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안팎으로 그리스였고 7 봉인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그 하늘에나 그 땅 위에나 그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봉인들을 뗄 수 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5장입니다. 최초 공개 어린 양의 모습, 향 없는 기도는 무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인자, 주, 힘센 천사, 예수님을 지칭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오늘 5장 6절에서 처음 나와요.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27절에 나오는데 한 절에 어린 양이 몇 번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전체로 하면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어린 양을 만나는 처음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6월절 날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그 보좌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만났을 때 참 그 감격은 대단하겠죠.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 있는데 또 어린 양은 보좌에 서 계신 분으로 나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그 보좌의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또 어린 양이세요. 그러니까 이 앉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앉은 모습만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린 양이 그 보좌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입니다. 이제 6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봉인을 하나하나 떼는 게 나오죠. 7개의 봉인이 있는데 그거를 떼는 장면이 6장부터 나오는데 그 떼기 전에 오늘 모습이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를 떼시는 어린 양이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6장 1절을 볼까요? 나는 그 어린 양께서 그 7 봉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탄 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 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탄 자, 넷째 인은 초록색 말을 탄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 책이 2개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 비블리온, 여기서 뭐가 나왔죠? 페이퍼랑이 나왔습니다. 식물의 껍데기를 쭉 연결해서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로 접어갖고 만 책이, 그걸 명칭이 바로 비블리온 이렇게 되는데요. 10장에 가보면 거기는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비블리아 리디온에서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 두루마리 책을 떼갖고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이 나오고 10장에 가면은 그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요한이 먹고서 예언하라고 하는데 그 예언하는 내용이 12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2권 있다. 이걸 보시고요.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그 바다를 밟고 왼발은 그 땅을 밟고,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재림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바다와 땅,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그걸 딛고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힘센 천사, 바로 예수님이 천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천사 중에서 힘이 가장 세. 그게 누구겠습니까? 천사장이죠, 그죠? 10장 1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때 다른은요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 예수님이 재림 장면이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들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고서 이제 그들 불석견 유리바다 지옥에 던지신 장면이 나오죠. 그 힘센 천사도 누굴까요? 예수님이 천사죠, 그죠?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도 한 힘센 천사라고 그래요. 왜 자꾸만 그 힘센 천사라고 하지 왜 한 힘센 천사 또 다른 힘센 천사라고 말할까요?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부활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해서 셋째 하늘을 가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하신 모든 모습.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은 우리도 서로가 몰라볼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목소리는만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알아보잖아요. 3절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나 그 땅 위에나 그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거기에 모든 앞으로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펴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크게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걸 아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그 자리에 간다면 이렇게 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잘 못 울 것 같아, 그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그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그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알고 싶어. 참 사도 요한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봉인들을 뗄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희소식을 들려줘요. 그걸 떼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왕인데, 사자 왕인데 다윗의 그 뿌리라. 다윗의 그 뿌리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22장 16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 말씀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요. 여기에 내 천사 누굴까요?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영이에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의 천사인 그 영. 그 천사를 그 7교회들에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했다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우리말 번역의 성령이라고 한 것은 전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한 번도 그것을 성령이 아니라는 거 번역했는 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번역하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죠. 요한계시록 6장 2절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긴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니카오라고 합니다. 니카오. 이게 동사예요. 니카오는. 그 니카오에서 어떤 말이 나왔죠? 니골라당이 나왔습니다. 그죠?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니코라오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김, 우두머리, 계급을 나타내는 거죠. 또 이기는 자는 니콘,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니카오의 현재 분사를 써갖고 니콘에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아오리스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오리스트. 이거는 과거인데 부정과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겼고 또 어떤 다른 데도 이겼고 전쟁만 만나면 반드시 이기는 분이야, 이분은. 그죠? 그래서 앞으로 6장에서 보겠지만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앞으로도 이기려고 한다. 그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되는 이유는 한 번만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어떤 전투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반드시 이기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정과거를 써서 오늘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17장 14절 볼까요? 그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엔 그 10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이 되죠. 그들과 7년 환란에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이제 싸우실 분인데 그때 이기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망의 6절 나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는 부분이요. 또 내가 보니 그 보좌 한가운데와 네 생물들 한가운데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 갓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걸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보좌가 있어. 보좌에 지금 앉으신 분이 있어요. 사실 그죠? 보좌의 한가운데. 근데 네 생물들 한가운데. 또 네 생물들은 보좌에 좀 옆에 있으니까 거기 한가운데. 그리고 24장로는 또 그 한가운데. 계속 중앙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것은 네 생물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은 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을 하신다는 얘기겠죠? 대제사장은 앉아 있질 못합니다. 그 성막이나 성전에 가보면요, 거기는 의자가 없다고 그래요. 앉아 있는 법이 없어.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저기서 서 계신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7뿔들과 7눈들을 가지셨는데 이들은 온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7영들입니다. 먼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세상 죄를 없이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어린 양은 암노스입니다.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남성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성은 제물로 드리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요한복음에 있는 그 어린 양 암노스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거기도 암노스입니다. 근데 이제 피 흘리신 다음에는 그분이 더 이상은 제물이 아니시니까 중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내 그 하나님의 그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름 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제물이 아닌, 그죠? 그 이름 기록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뿔들, 7눈들, 7영들 이렇게 나오는데 7눈, 7영,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들, 보좌 앞에 7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7영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이 있고 그 7별들은 그 7교회의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7영들이 7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5장 6절에 보면 그거 7눈이니까 7눈이나 7영들이나 7천사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눈이라고 하면은 징그럽게 볼 수 있지만은 그거를 다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살피는 거, 그것을 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라는 단어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은 뒤의 내용으로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누가? 서 계신 어린 양께서 그것을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원래 장소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은 보좌인데 거기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서 계신 분이 그걸 취하시려면 구부려진 모습이겠죠? 같은 자리니까 그 보좌가. 거기에 나오셔서 이 뜻은 원래 에르코마이라고 그러는데 에르코마이라는 뜻은요 들어간다 나간다 뭐 하여튼 그 접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을 서 계신 분이 이걸 잡으려면은 접근해야 되겠죠? 그거를 에르코마이라는 걸 썼는데 그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나오셔서. 근데 나오셔서는 먼 거리 장거리 이동을 해서 아버지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어린 양은 서 계신데 앉아 계신 분한테 이것을 취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두 마리를 취하셨을 때 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들이 가득히 담근 금대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보호자 주위에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천사.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24장로천사.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그 두 마리 책을 딱 취하신 순간에 그 주위에 있는 그 천사들이 거기서 엎드려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검은 거라는 건 이제 악기니까 찬송하는 용이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기타가 나왔어요. 검은 거가 기타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기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검은 거와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일단 어디로 올라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셋째 하늘에 직접 어린 양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24장로 천사들과 네 생물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대접들은 그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가장 오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을.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향의 의미는요. 구약에서 항상 성전에서는 향이 떨어지면 안 돼. 향 연기가 계속 피워져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께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향은 항상 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에도 무슨 기도 뭐 그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오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 향은 끊임없이 피워야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과연 향이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볼까요? 그 부분은 향은 중성입니다. 그 대접들은 여성이고, 근데 거기서 그녀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럼 그 여자가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그 여자를 향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향은 여자가 아니에요. 중성이기 때문에 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여자일까요? 대접들. 향을 담고 있는 대접들이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그냥 향으로 번역했는데 그녀를 대접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기도를 운반하는 대접. 한마디로 향을 운반하는, 향을 담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주님 앞에까지 기도가 상달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이 담긴 것만 이 주님 앞에 도달되는 거야.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모여서 많이 기도해봤자 거기 향이 안 담겨 있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날개 없는 것은 추락하는 거죠. 다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반드시 향이 담겨야 그것이 주님 앞에까지 도달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 또 37절에 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반드시 이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방식으로 만든 향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야 될까? 그 재료는 5가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에 유향을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방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면 이건 반드시 여호와께 드릴 때만 이렇게 하지 사람들에게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이제 말씀이 나오죠. 소합향은 식물에 상처가 나면 진액이 나옵니다. 진액이 나와서 그걸 상처를 보호해 주죠. 그 식물의 진액 그것을 말린 것을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그걸 소합향이라고 그래요. 나감향은 지중해에 있는 분홍색 조개 그것을 잘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나감향이고, 풍자향은요 식물의 뿌리 중에는 살충제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뿌리를 말려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 풍자향은 우리 주위에서도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할미꽃 뿌리를 갖다가 캐서 이거를 놓으면,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은 장마철 되면 거기 막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할미꽃 뿌리를 말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뿌려보니까 구더기가 싹 사라지는 거를,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오는 풍자향. 이스라엘에도 그런 그 식물이 있었나 봐요. 살충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 향은 장례식 때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부활 때까지 잘 보존되라고 이제 뿌리는 유향이 있고, 그 소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소금의 용도는 뚜렷합니다. 그것은 서로 응집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라면 많이 먹으면 나트륨 많이 먹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면발을 가늘게 뽑으려면 거기 소금을 많이 넣으면 가늘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집을 유지하게 하는 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가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할 때 이제 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진액을 뿜으신 분이고요. 또 우리 대신 조개 껍질처럼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해충들을 구충해 주신 분, 제거해 주신 분이고, 또 우리의 부활을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요. 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으로 묶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들어있는 기도야만이 그것이 아버지께 상달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 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속죄절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필수품이 바로 이 향로입니다. 향연기를 피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죽지 않아요. 향연기가 가려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 죽는데, 향연기가 향 덮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덮고 있는 그 상태에서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속죄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향이 조금이라도 옅어져서 드러나면은 즉사하는데, 거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안전하려면은 그 향을 쫙, 예수님의 향기를 덮고 가야 우리는 거기서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죠? 보호자 앞에 있던 송아지가 있고, 뭐가 있었죠? 사자와 송아지, 사람의 얼굴을 한 모습, 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었는데, 보호자의 내구퉁에 있는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네 생물 천사들과 24장로 천사들이 지금 이제 찬송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으십니다. 누구한테? 어린 양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피값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사서 결국 교회로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그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10절,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시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며, 누구를? 피값으로 사신 모든 백성, 만국 백성을 피값으로 사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제사장도 하죠. 그들은 그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통치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죠. 이 첫째 부활, 으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이기는 자들이 가기 전에는 누가 그걸 해요? 24장로 천사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기는 자들이 다 거기에 올라가면 그들 면류관을 던지고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이제 천년 동안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 보좌와 그 생물들과 그 장로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여 천천입니다. 생물 천사들, 그 조금 떠나서 24장로 천사들, 그 바깥에 수만만 수천천. 이게 만만이면 몇인가요? 억이죠. 천천이면 백만. 그러니까 수백만, 수억의 천사들이 거기에 쫙 둘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천사들이 결국은 누구와 함께 내려오죠?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그것이 어디죠?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한 명도 남김없이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어디 있던 천사들인가? 이제 셋째 하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거기 주인공이 거기 없는데 천사가 뭐 들어갔겠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위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모든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셋째 하늘에는 더 이상 누가 없다? 천사가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 천사의 우두머리니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죠. 하나님이 나팔소리로 치니 그 하늘 셋째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이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 만만 천천의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 하늘과 그 땅 위에와 그 땅 아래와 그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네 생물들은 아멘 하고 있었으며 그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네 생물 천사들은 아멘 하고 있었으며 미완료로 썼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경배하였습니다. 이건 부정과거. 그러니까 경배 한 번 하고 끝났다는 얘기죠. 약간 그런 것들이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시상에 따라서 의미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억할 것은 미완료하면은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나 앞으로 될 일, 그건 미완료를 기억합니다. 부정과거는 어떤 순간에 끝나는 일. 근데 그런 일이 반드시 된다고 할 때는 또 부정과거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좀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뭘 하시는지 그게 공개된 것이 요한계시록 5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서 계신 분, 그분이 살짝 구부려가지고 앉으신 분한테 두루마리 책을 받아들고 그 책에서 앞으로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 초대교회부터 7년 한란 때까지 그 일들을 우리는 6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하늘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는데 이제 그 책의 내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향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냄새가 들어가 있는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하는 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